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마커스 워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 가운데 특별히 명성교회 러빙 찬양 집회로 함께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해의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드시고 계세요. 인사할까요? 이제 주일 예배 한 번과 송구영 시인 예배가 진행되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좋은 결과들을 얻었던 경험들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안의 실패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했던 많은 것들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고 신실하신 길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찬양 중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나를 부르신 신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님, 완전하신 길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걸음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붙드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과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선사해 주신 마커스 찬양팀,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에 있는 다니엘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도 중요한데 앞으로 나가오는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서 전체를 떠받드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꿈,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나라를 부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금으로 지어도 철로 지어도 뭐로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미 미리 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꿈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꿈 해석에 앞서서 다니엘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항상 재확인하셔야 돼요. 다니엘서가 무슨 책이지? 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 포로된 땅에 잡혀간 소년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꿈과 예언을 통해서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벨사살이, 아무리 다리오가 뛰어난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왕들조차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 이 나라들이 잠깐 왔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믿음 지키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씹어야 그리고 되찾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을 고발합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온 세계 역사와 온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4장에 느부갓네살이 미치죠. 미치는 건 아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짐승처럼 풀을 뜯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떠나면 그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 짐승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삶은,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이고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5장에 이제 벨사살이 나와서 뭐 벽에다 막 쓰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 자기는 영원히 부를 누리고 영원히 권력을 잡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벨사살이 죽잖아요. 이게 세상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부 너무너무 부럽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빼앗아 오고 싶을 정도로 부럽지만 여러분, 그거 다 벽에 쓴 글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고발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것도 좋은데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참되게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능력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자기가 부를 쌓고 그냥 오래 살고, 우린 늘 다니엘 오래 산 거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맨날 90살에, 이게 80세 아니면 90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들어갈 저는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좋은 일하고 가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엿길로 나갔는데, 다니엘이 갖고 있는 참된 복은 그냥 권력을 오래 누리고 오래 살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이 변화되어서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폐하러,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름받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는 것이 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심으로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제 평가인데 성경 중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서를 이해하려고만 듣지 마세요. 다니엘서를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니엘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설교집과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있으면 변화가 되겠지만 그 이해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본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들이셨겠죠. 여러분의 젊음을 들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여전히 원로 목사님 예전에 하신 말씀, 청년 때는 1년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쩌면 예배입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거 드려야 하는데 아니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올려 드리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물론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마커스 때문에 오셨겠죠. 오늘 뭐 마커스 찬양한다. 오늘 뭐 수요 찬양대도 단단히 준비했다. 뭐 그래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오셨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예배 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 공부하는 시간, 나 뭐 카톡 정리하는 시간, 게임 이번에 이거를 끝내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요 예배 시간에 이거 잠깐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만 살아도 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다니엘이 어쨌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왕한테 가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앞에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도망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남들이 다 도망가는 일에 거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참 옥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옥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리옥이 여기 있습니다. 아리옥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전체 부대를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장수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옥이 오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전 이거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대비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아리옥과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아리옥이냐 하면요, 25절 말씀을 보면 아리옥이 데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리옥은 무슨 이거 기업 드라마의 한 장면도 아니고 내가 왕이신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잘 됐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저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겁니다 라는 아리옥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아리옥 부류들이에요. 아리옥 부류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손가락을 얹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뭔가를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잘된 일이 있을 때 꼭 누군가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거 뒤에서 살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월남 목사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너무 흉내를 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나 때문에 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익을 못 봤어요. 마커스가 이 정도 된 거는 우리 심종원 간사님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그만한 이익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중에 어렸을 때 그 선수를 발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굴해서 처음에 가르치고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놨더니 얘가 돈 많은 에이전트랑 딱 붙어가지고 배반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에 발굴한 사람은요 평생 술 마시면서 억울해서 그놈의 자식 내가 발굴했는데 메시 내가 발굴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억울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해준 무엇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가 잘 됐습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아리옥처럼 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뭐 달라 그러던가요? 제가 여러분께 뭘 요구하던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주례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 자식들이 내가 주례를 했는데
10년, 15년 된 커플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매형인 이필삼 목사님이랑 저랑 어디 내려갔다가 같이 거기에 한 가정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이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필삼 목사님이랑 저랑 갑자기 우리 감동이 생겨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결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누구의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리옥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한 것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왕의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 능력 있냐? 너 이런 지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 사는 젊은이들이 좋은 사람 찾느라 힘이 다 빠졌습니다.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좋은 사람 찾느라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도 꼭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찾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업들마다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듣고 있자니까 이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서 주차를 보조하는 주차 도와주시는 도우미 그 형제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더래요. 막 이러면서 밝은 얼굴로 막 지치지도 않고 막 기다리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이야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데려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앞에 갔을 때 차에서 내려서 물었대요. 당신 혹시 내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루에 20명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잠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저 사람 성실할 것 같아요.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있으면 왠지 우리 회사가 덕을 볼 것 같아요. 누구나 성실함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누구나 성실함과 충성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수업을 듣든 그 안에서 성실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은요 이미 제가 다 알아요. 맨날 눈 감고 계신 분들 누군지 다 알아요. 예배의 자세도 눈에 띄고요. 우리의 삶에서 갖는 직업의 자세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았어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괜찮아서 나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거 좋아요. 우리가 선한 거 좋아요. 근데 그 선함이 그냥 난 착한 사람 되어야지라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착할 때 그게 정말로 빛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과 능력들의 그 근원이 단순히 내가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리라,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찾았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칭찬 들으실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장님은 왜 이렇게 늘 성실하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늦지 않으시고. 나는 명성교회 안수집사야. 물론 그게 고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말해보는 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한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괜찮은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운전해서 가다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옆에 저희 누나 친구를, 저희 누나는 없이 저희 누나 친구와 같이, 저는 아직도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명일동 주양 쇼핑에서 차가 골목에서 내려오면서 저희 차를 땅 쳤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조금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전도사였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잘 용서해서 보내드려야지 하면서, 근데 처음에 이분이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해놓고 안 했대요. 자기가 와서 받아놓고 안 받았다.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갱이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상처난 건 아니니까 그냥 갈게요.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들으시더니 어머 죄송해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벌써 한 30년 다 된 이야기라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나 기억에 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아리옥처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리옥과 다니엘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리옥은 내가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제가 아빠는 좋은 아빠죠. 뭐 저 정도면 좋은 아빠죠. 여러분, 한순간에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분노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설교가 자꾸 설교자를 가리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왜 우리 에티오피아 대단합니다. 소망교도소 대단합니다. 성소병원도 대단합니다. 다 하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이 패턴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풀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3장에도 그 불풀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불풀무에 안 들어갔어요. 세 친구들만 들어간. 다니엘 거기서 어떤 배반을 때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상황이 이상합니다. 다니엘이 거기 없어요. 3명만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군에 들어갈 때도 역시 다리오 왕 앞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또 폭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하면 1m만 떨어져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뭐 화장한 정도,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엇이 덮고 있어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조명하시고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믿고 그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죠. 한치가 뭐죠? 오징어랑 비슷한 한치 말고요. 그것도 한치죠. 네? 짧아가지고 한치잖아요. 한치밖에 안 된다고.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내 코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걷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치 앞을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을 갖고 이 모든 세상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들음과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찬양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